오늘 말씀은 한 지파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 600명만 남고 베냐민 지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12지파 신앙 공동체거든요. 애굽을 탈출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2지파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한 지파를 괴멸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딱 600명이 남아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맹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 자신을 묶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것에 나를 묶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맹세를 해버렸어요. 우리 11지파는 저 베냐민 저놈들한테 절대로 딸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어요. 이제 그 600명이 남아있는데 20년 40년쯤 지나가게 되면 다 죽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손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베냐민 지파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베델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시로 모셔진 베델에 올라가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동족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5절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다 모여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데 우선 한 가지 먼저 좀 확인 좀 해보자.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에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베냐민의 악행을 듣고 11지파가 다 모였어요. 요단 서편의 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에서 루벤 갓 므낫세 지파에서도 다 건너왔어요. 각 성읍마다 다 군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요단 동편의 야베스 길리앗 성읍에서는 단 한 명도 안 한 거예요. 아예 의도적으로 안 보낸 거예요. 그게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린 그 전쟁에 참전 안 할래.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명도 안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앞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만약에 이 전쟁에 군사를 보내지 않는 성읍이 있다면 그 성읍은 반드시 심판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길르앗 야베스 성읍에선 단 한 명도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10절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냈어요. 요단강 건너 보냈어요. 그래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도 이 맹세가 잘못된 맹세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맹세를 했는데 이미 베냐민 한 지파가 다 진멸된 상황이고 우리가 또 전쟁에 군사를 보내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성읍을 우리가 또 심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 안 해요. 그냥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가자. 그래서 12,000명이 가서 또 길르앗 야베스 성을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10절 끝부분에 보면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쳐라. 그리고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라. 참으로 끔찍한 전쟁이죠. 12,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병력이 야베스 길르앗 성에는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살육당하고 도륙당하는 거예요. 그 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길르앗 야베스 성에 산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단 하나의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처녀 400명을 살려둔 거예요. 부모도 죽고 형제도 죽고 다 죽었는데 처녀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이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 살아남은 600명의 남자들과 결혼시킬 그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에 400명을 살려둡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켜주는 거죠. 실로로 데려왔어요. 부모 형제 싹 죽고 나만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실로에 와서 베냐민 남자들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일까요? 13절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했다. 사람을 보낸 거죠. 동굴 석회석 자연 동굴에 숨어 있는 베냐민 지파 600명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야, 나와봐. 이제 전쟁 끝났어. 우리는 더 이상 너희를 죽이지 않을 거야. 이제 평화를 선언하는 거야. 너희 다 나와. 여기 지금 400명의 여인이 있으니 너희 600명 가운데 우선 400명이 짝을 지어서 결혼을 해. 그리고 우리가 파괴한 베냐민 지파의 성읍 너희 다 돌아가.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의 성읍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실로, 여부수 이 모두 다 파괴가 됐거든요. 그 파괴된 성읍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에 있는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 다 흡수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준 기업이 없어지는 것, 공중분해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너희 600명이 무너진 성읍에 가서 그 성을 재건하고 너희들 거기서 살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들 거기가 살아도 돼. 우리 더 이상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래도 나머지 200명의 여인이 모자르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는데 그럼 또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다가 한 가지 이러면 좋겠다 꾀를 낸 거예요. 19절 말씀 보면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금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실로에 있지 않냐.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베델에 있던 언약궤가 다시 실로로 갑니다. 실로에서 오랫동안 언약궤가 그곳에 있어서 실로가 중앙성소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한나의 남편이 해마다 실로에 있는 성소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태어난 사무엘이 젖을 뗐을 때 한 4살쯤 지났을 때에 어떻게 해요? 실로에 있는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입양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의 집에서 믿음 교육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그 장소가 실로예요. 그런데 이 실로에서 무슨 행사가 있냐 하면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이건 뭐냐 하면 포도 농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하고, 그리고 그날만큼은 여자 청년들이 밤 늦도록 나와서
둥글게 둥글게 하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춤을 추면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해마다 포도원 축제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아 200명 너희들이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축제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너희들이 여자를 보쌈에서 데려가서 결혼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납치, 유괴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베냐민 지파 아무개인데요. 우리 집에 가서 저와 결혼해서 같이 살아주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참 춤을 추고 있을 때 달려들어서 그냥 보쌈에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율법은 신명기 24장 7절은 사람을 유괴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람을 유괴하는 건 엄청나게 큰 범죄예요. 그런데 그 범죄를 묵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묵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의 처녀를 포도원 축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 절기에 춤추러 나온 아가씨들 200명을 납치해서 데리고 가서 결혼해서 살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2절 그의 아버지와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를 하면 아니 저놈들이 우리 딸을 납치해 갔습니다. 저놈들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저놈들 공격해서 다 죽이고 우리 딸을 찾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와서 항의를 하면 또 뭐예요? 11지파는 딸을 베냐민 지파에 시집 보내지 않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맹세를 깨트리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떡하냐 우리? 그 저주가 우리에게 닥치면 어떡하냐? 그렇게 와서 따지면 우리가 이해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으면서 딸을 베냐민 지파에 시집 보낸 거 아니지 않냐? 저놈들이 와서 납치 유괴한 거 해간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딸을 시집 보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유괴돼서 간 거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앞에서 워낙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한 지파를 완전히 진멸시키고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놓고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또다시 무리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는 살아남은 600명이 가정을 꾸리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자녀손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사무엘상에 가보면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힘이 없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600명에서 수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집하고 가장 힘이 없는 가문이 왜 나를 왕으로 택하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25절입니다. 이제 24절 이제 끝났어요. 전쟁도 끝났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진멸시켰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거기도 진멸시켰고 살아남은 600명에게 짝을 지어서 가정을 꾸리게 했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했고 이제 더 할 일 없어요. 40만 명이 여기서 이제 해산하는 겁니다. 자기 지파로 자기 성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25절 결론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약속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왕을 거부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엔 우리도 왕이 없었어요. 우리를 이 땅에서 다스리는 대통령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통령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고 세금 내라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에서 내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소견,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대로 모든 것을 고집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직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이기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된 신앙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내 죄값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한 날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